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갈멜산. 갈멜산의 엘리야, 화려하고 멋진 영웅담이죠. 매우 국적인 반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천지에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가 갈멜산 엘리야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엘리야의 그 삶의 여정을 쭉 들여다보면은 그 화려한 영웅담으로만 읽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끝까지 그 소중한 길을 걸어간 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고마움 많이 느끼고 마음의 감동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고마움과 감동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농부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대의 폭군이라 알려진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의 사역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갈멜산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 간의 혈투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혈혈단신 엘리야가 참신이 누군가를 놓고 서로 대결을 벌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광경을 보기 위해 갈멜산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나섰어요. 그곳에서 몸부림을 치듯이 큰 소리로 외치며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주기를 그토록 외쳤는데 하늘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가지고 희생의 제사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감감무소식,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 제단 가까이로 올라오시오라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형편없이 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무단을 쌓고 그날의 제물인 송아지를 각을 뜬 다음에 올려놓습니다. 또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던 도랑을 파고 물까지 부어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백성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이 백성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이나 하실까 걱정스럽기도 하죠. 기도를 마친 엘리야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번제물과 나무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 그 광경을 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극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 막 승리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형해요. 승리에 들떠서 맨몸으로 아합이 자기의 궁전 있는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보다 앞서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그 아합보다도 먼저 사마리아에 도착했어요. 그만큼 승리의 열기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굴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쳐 올라서 이 일을 벌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복수를 장담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악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악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치밀하고 교묘하면서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악을 한번 이겼다 생각하고 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부딪히는 작고 큰 장벽으로 주저앉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지만 오히려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악의 거대한 장벽을 보게 된 거죠. 그걸 실감하면서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엘리야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엘리야는 마치 패배자가 된 듯 죽음의 두려움과 막막해진 삶의 불안한 미래에 무게에 눌려서 서둘러서 사마리아를 떠나게 되죠. 밤낮으로 하룻길을 도마쳐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 떨기나무 같은 로뎀 나무의 쪽 그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선지자 사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죽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탈진한 거예요. 지쳤어요. 번아웃. 다 타버린 거예요. 번아웃,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죠. 듣는 단어죠.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느끼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마치 연료가 다 소진된 것 같이 삶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번아웃.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탈진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진된 거죠.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증이 그 증상 중에 하나고 일상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어떤 이는 먹는 게 재미가 없고 어떤 이는 폭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모든 일에 흥미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져요.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일을 피하고 싶고 일을 맡는 것이 겁이 나죠. 그러니 불안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성격 예민해지고 불안함과 불면의 밤, 우울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번아웃 현상은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는 성향의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요, 번아웃도 잘 안 돼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증상, 그게 번아웃이래요. 연령
성별 상관없어요. 지위, 고하 상관없어요. 자신의 삶에 열정과 성실을 다한 사람이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푹 하고 들어와 겪게 되는 증상이 바로 탈진, 번아웃이래요.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버틴 거죠. 자기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버텨낸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절벽에서 툭 떨어지듯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게 번아웃 탈진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 취업을 위해 자신을 몰아붙인 청년들, 가족을 위해 온 정성 다한 엄마,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의 역할 다 하고 제 시간 되면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런 남편들, 이런 외에도 자신에게 준 역할과 소임을 잘하기 위해서 참고 버티며 성심을 다한 이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듯이 좌절을 경험하면서 무기력, 자기 비하,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심하면은 대인 기피증까지 연결될 수 있답니다. 엘리야가 지금 탈진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번아웃 상태가 된 거예요. 탈진, 영적 탈진, 대인 기피증을 넘어서요. 사환조차도 브엘세바도 놓고 혼자 광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신 기피증, 하나님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엘리야가 빠졌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낙심과 회의, 피곤함과 무력함은 신앙인이 가끔 착각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기도해, 말씀 읽어, 그런 말이 들리질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겪기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 중에 하나가 탈진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는데요. 당신이 예전에 안 그랬잖아. 잘했잖아. 야, 너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 더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차 있는 생각이 다 그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마음.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나 혼자서 열심히 해봤자 상황 바뀌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나도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한 번쯤 품어보았을 법한 그 마음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 해 전인데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많이 위축되고 보니까 힘이 없어요. 아마 힘든 일이 참 많이 있는 모양이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저까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에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표가 있었대요. 열심으로 노력했대요. 근데 잘 안 돼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질 때 남들도 한두 번은 다 떨어진다느니 생각했는데 세 번도 안 되고 네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 불안해져요. 근데 곁에서는 자기 자리 찾아가는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불안해져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마음에 이 길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학교로 편입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가기를 준비했죠. 그 다음에 계속 그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을 잘한 걸까? 이 결정을 잘한 걸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됐대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들보다 좀 늦었지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잘 해보겠다 마음 먹었는데 맞닥뜨린 현실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참 많이 달랐어요.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이고 그러다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됐대요. 그 청년의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한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걱정. 이렇게 해서 집 한 칸이나 마련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생각이 짓누르고, 결혼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형편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내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은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소나기에 온몸이 다 젖어버린 것처럼 축축한 뭔가 마음속에 우울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러다가 내가 뭔 일 낼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만나서 기도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를 닮았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 후에 사마리아로 달려가면서 이젠 다 되었다 생각했는데 맨 몸으로 왕부다 앞에 쫙 달려갔는데 그 후에 마주친 현실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그저 주저앉아버린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래서 홀로 광야에 앉아 있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고 하나님의 눈길 없는 곳으로 들어가 숨고 싶고 말 거는 것도 싫고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지친 몸과 마음으로 로뎀 나무 쪽 그늘 아래 누워서 잠잡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그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광야로 숨어 들어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빚어 주시는 자리. 모세가 부르심을 들었던 것도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던 곳 광야.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공생을 시작하셨던 곳 광야. 광야는 새롭게 다시 빚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만나 주시고 힘들어 지쳐 있는 육신과 마음도 만나 주시고 이런저런 생각에 가득 찬 무거운 마음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쳤기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지쳐요. 믿음이 없어 지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때로는 지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2번이나 나와요. 어루만져 주시며.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루만져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그리고 떡과 물을 주세요. 먹여주세요. 아마 이렇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을 먹고 몸에 힘이 나야 마음도 영혼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친 자에게 필요한 것 교훈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음식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겠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밥 사주세요.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요.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조금 힘을 얻게 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의로운 길, 외로운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느끼는 버겁고 힘겨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강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 걸어가라.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이제 다시 걸어가라.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이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신실한 자들이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부터 사마리아 통해서 700km를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700km를 올라가요.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소는 같을지 몰라도 떠나올 때와 돌아올 때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시 걸어가라. 일어나 힘을 내어 다시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네 곁에는 너와 같은 신실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벗들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신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삶에서 불현듯 닥치는 외로움과 어려움, 육적, 영적인 탈진을 혼자 남겨진 듯할 때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남겨주신 좋은 믿음의 벗들도 있습니다. 7,000이 아닌 7이라도 우리는 함께 힘을 내어 우리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야 하는 봉우리라 해도 벗과 함께 즐겁고 기쁨으로 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격려에 힘과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그 힘으로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넘어진 자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도심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계절에 온 듯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